다섯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경배와 찬양을 제사를 지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주님을 향한 믿음의 날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간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송을 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한 주간 살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고 소망의 간격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 삶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제 자매들 속에 눈 속에 티끌을 찾으려 들지 말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낮아짐으로써 섬김을 실천하는 선행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사제의 은총의 말씀을 주셔서 거듭남의 간격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운 은혜 받을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6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까지입니다. 5달란트,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신 신흥은혜교회를 통해서 영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업적을 남길 교회의 기둥으로 우리 모두를 삼아주셨건만 그 역할을 망각하고 살아온 저희였음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빛을 발하기보다는 어둠 속에서 헤매었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일삼고 살았습니다. 시기하고 원망하는 말로 가까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이제 과거의 어두움에서 돌이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기신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슴으로 새기게 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성도의 가정과 주신 기업에 융성하게 발전되어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전되어서 복음의 증거의 증인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넘치는 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족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태워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의 이 시간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도움되는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매일 하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이 힘차게 외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 가려면 미국에 이제 시민권은 없지만 여행 비자를 받아서도 가고 미국에서 살려면 또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에 살려면 주민등록증도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져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에서 세 가지로 비유한 거예요. 비유법이 있는 비유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면요, 열 처녀를 비유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다섯 처녀와 또 다섯 처녀가 있는데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고 비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때 나라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밤에 치렀대요. 밤에, 요즘에도 대한민국도 보면 밤에 4시 5시에 치르는 결혼식도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거의 결혼식을 밤에 베풀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처녀들이 이제 기름을 가지고 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 혼인하는 데 가야 되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고 다섯 처녀는 기름이 가득 찬 등을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름 갖고 가는데 이제 기름이 이제 적게 가지고 간 사람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섯 처녀에게 빌리려고 했지만 내가 너 빌려주다 나까지 떨어진다. 기름이 떨어져서 못 가니 차라리 나 혼자 가겠다. 이렇게 다섯 처녀는 이제 결혼식장에 합동 결혼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달란트를 비유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양과 염소를 비유하고 있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보면 팔레스타인은 양과 염소를 낮 동안 함께 두지만 밤에는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성경에서 양은 흰털을 상징하고 의의 상징을 얘기하지만 염소는 악과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악한 자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타국에 갈 때 그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재능대로 오늘 자신의 소유를 이렇게 주님께서 맡기는 거예요. 이게 비유하는 거예요. 천국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데 그만큼 교회에서 많이 설교되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세 가지로 이 방식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적인 선포를 하셔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비유나 이적이 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그런 방법도 비유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은유적인 그러한 선포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정말 대표적인 은유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설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그런 심령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비유적인 설교를 말씀을 하는데, 옛날에 옛날 그 시대에 비유를 하면서 주로 농부도 비유하고, 또한 청지기도 비유하고, 또한 주인이나 왕 등의 비유를 이렇게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당시의 사회적으로 상황을 접목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설교할 때 너무나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그 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재상가나 그리고 그에게서 재산을 분배하는 3명의 종들에게 오늘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줄거리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재상가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예수님입니다. 이 비유를 하시는 거잖아요.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그 중에서 신뢰하는 종들에게 자신의 분배의 그 정말 달란트대로 돈을 이렇게 맡기고 떠나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배의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달란트가 그때 지금 돈으로, 대한민국 돈으로 이렇게 환전을 한다면 17억 원 정도 돼요. 1달란트가. 그러면 3달란트라고 따져보세요. 52억, 51억 이렇게 되잖아요. 엄청난 거죠. 2달란트라면 34억. 1달란트라면 어때요? 17억이겠죠. 이렇게 큰 돈을 맡겼는데 정말 적은 일에 충성한 자는 나중에 큰 것을 맡긴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 큰 돈인데 여기서 5달란트 맡긴 자는 어떻게 했나? 주님이 하신 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해서 나중에 보면 내가 너한테 정말 주님이 여기 부르는 여기에서 뭐라 하냐면 천국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얼만큼 많이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이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 똑같이 하고 참여하는 것도 똑같이 내가 너 천청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나, 그거를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한테 어떻게 반격을 하나, 이거를 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대처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나,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늘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달란트를 받은 성도들을 보면 달란트를 뭐라 그러냐면 달란트 하는데 이게 탤런트라고도 하거든요. 이제 텔레비에서 탤런트 하잖아요. 이 달란트라는 말은 시간과 재능을 또한 은사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각 사람의 그의 능력에 맞게 또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은사를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이걸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성전에 성도들이 많지 않다고 해서 나한테 이렇게 작은 걸 줬으니 이게 불평이 아니라 주일날 잘 참여하고 자기가 맡은 가정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에요. 아멘. 정말 저 역시도 많지는 않은 성도고 저희 시모님도 권사님도 계시지만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적은 것에 또 큰 것에 맡겼든 그걸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께서 상 받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군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비결입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달란트, 곧 은사가 적고 많은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은 주인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바꿔서 오랜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주님께서 와서
받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보면, 여기도 보면은 성경책에 달란트 비유, 이렇게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이 비유법을 얘기한 건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잘 깨우쳐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각각 15절에 보면 그 재능대로 5달란트 받은 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줬다고 얘기했습니다. 2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요, 그것으로 장사하여 바로 가서라고 했어요. 바로. 즉시 가서. 하나님 일에는 반드시 즉시가 중요해요. 바로 즉자. 그래서 즉시 가서, 바로 가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장사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가서 장사라는 게 아니라 자기 맡은 바,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학생이든 군인이든 그 맡은 바에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거 다 해 그리고 채찍질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18절을 보면 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게 돼요. 그랬을 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셔요. 그랬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변명까지 해요. 5달란트 받은 자 20절에 보면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2달란트 맡긴 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받은 자하고 똑같이 상급이 이루어지니까 많이 맡기고 적게 맡긴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되냐, 너가 정말 가정주부로서 너가 최선을 다했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또 너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자는 다 칭찬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내가 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건 천국잔치에 넌 참여할 자격이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1달란트 받은 그 자는 2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아까도 잠깐 동영상을 봤지만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한테 체험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체험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막 일을 해서 충성되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 지금 맡은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런 열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진실을 하고 싶은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마음이 어때요? 26절 보면 냉랭하잖아요. 냉랭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여기서 원금과 이자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은행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여기서 비유이기 때문에 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종인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뭐 돈을 벌고 뭐 어떠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맡은 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군인이든, 저희 유튜브가 그래도 한 일주일에 200명 이상 모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군인도 계실 거고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도 있을 거고, 그분 맡은 자리에서 가정에서 주부로서 최선을 다했냐, 이 말씀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멘. 1달란트는 노동자가 약 20년간 벌어야 하는 그러한 거액이라는 거죠.
이렇게 정말 달란타라고 헬라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능, 사명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5절 이런 말씀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렇게 성경에서 누구냐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들 물론 맡은 바 충성하고 가족에게도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삶이 전도의 대상자가 돼야 돼. 그 사람을 볼 때 아, 나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이런 마음을 들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전도 용지를 갖다 주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삶을 자리 잡을 수 있죠. 오늘 본문의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달란트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어요. 인정했어요. 은사는 별로 없지만 너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은사를 땅속에다 감춘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거죠. 죄악.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는 땅을 파고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다는 거죠.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는 행위는 오늘날처럼 안전한 금융기관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돈이나 보물 같은 기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땅 파고 그때 당시에도 넣어놓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유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통변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아주 귀중한 은사는, 제일 중요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진실한 사랑하는 은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물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비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라고 주님이 늘 말씀하시므로 여러분들 성도들끼리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또 뭐라 그랬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랜 후에 돌아온 주인은 19절 보시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을 결산할세. 생명을 갖고 호흡하는 자들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 자체를 안 해요. 그러면 주인의 위임받은 재산의 양은 다 크고 작게는 다르지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정말 똑같이 칭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분명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은 상급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산을 맡긴 주인이 신임을 해서 정말 과거에 그 모든 것을 경험했기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지만 정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잘 체험을 못한 거죠. 체험을 했어도 다 잊어버린 거죠. 23절 한번 보시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사의 종류나 크기에 관계없이 자기에게 허락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 그들에게 동일한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여러분들 잘 알려진 신유의 은사자인 현신의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소천했지만 그 권사님을 잠깐 소개하자면, 그 권사님께서는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면 정말 죽기 직전에 있었는데 자기 체험한 걸 얘기한 거죠. 천국에 갈 줄로 자기는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너를 전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과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말해도 나는 도무지 모른다. 이분이 이제 잠깐 이제 죽음의 직전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정말 이러한 체험을 했다는 거죠, 이분이. 그러면서 이 땅에서 너희는 상급을 다 받았고 너희가 돈 벌려고 한 일이 아니냐고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기도원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지고 또 이렇게 막 계속 교회를 크게 지려고 하는데, 그는 죽음의 직전에서 다시 살아나서 이제 체험을 한 거죠, 죽기 직전에. 그래서 북한 선교에 헌금을 드렸다는 기사도 이제 본 적이 있고 가서도 저희가 듣기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은사를 거저받았으니 아낌없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은사라는 게 여러분들 뭐 신유 은사, 뭐 여러 가지 방언 통변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림하고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이 기도하고 이런 게 다 은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을 때 그 모든 걸 체험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은사도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은사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세 가지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시간, 이것은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입에서 나간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입에서 나간 것은 한번 나가면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가는 게 더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여러분들 지저분한 건 안 잡수잖아요. 그러는데 우리가 말을 뱉을 때 아무 말이나 뱉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화살이라고 합니다. 화살을, 시위에서 떠난 화살은 다시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흘러간 세월이라고 말하죠. 지나간 시간을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붙잡냐면 회개라는, 반성한다는 그러한 법정에 서서 지난 날을 자기 자신이 돌이키면서 무엇을 내가 잘못을 했으며 또한 무엇을 얻었는가, 이런 물음을 자기가 자문자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요 얻은 것은 감사하고 마음에 돌에 새기고, 또 흘러간 세월에 정말 은혜 받은 것은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것은 돌에 새기고, 내 마음에, 내가 가슴에 상처받은 것은 물에 새겨서 흘려 보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잘못된 건 회개하고 자신을 바로 잡아서 올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종들은 정말 한 달란트 받았다는 종은 주인의 향한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조합니다. 그는 주인에게 뭐라 그랬냐면,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주인이 자기로부터 얻으려는 것을 심지 않은 데서 어디서 거두냐 이렇게 반문하고 따집니다. 말도 안 되죠. 이는 자신의 게으름을 회개하기보다는 주인의 인색함과 욕심을 핑계로 자신이 받은 것을 잃지 않으려는 그러한 안전한 그 생각만 하고 땅속에 묻은 거죠. 주인의 신뢰나
지난날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이죠. 그런 인생은 끝에는 충성된 종들이 참여할 주인의 즐거움에 제어되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불행과 고통만 따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 삶을 결산하게 된다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악한 종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원망, 불평,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야단 맞고 정말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았잖아요. 13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걸어서 13일을 40년을 돌았잖아요. 지금 여기서 50년, 60년, 뭐 더 어린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도 광야 생활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지 말라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어떤 목사님이 너무 가슴 아프니까 강당상에서 한 말을 3번, 4번을 똑같은 본문을 얘기했더니 나중에는 막 화를 내더래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너무 속이 답답해서, 진짜 옛날에는 그 하이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금은 물로 뗀 액체지만 그거를 갖다 놓고 마셨대요. 나부터 마시고 내가 속을 깨끗이 해야지 여러분들 반성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런 예화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변화가 안 되면 절대로 천국에 가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 달란트 가진 종에게 그 달란트를 뺏었다고 28절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뺏길 것입니까? 더 큰 상급을 받으실 것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은사의 크기보다는 어려운 지체를 돕고 교회에 살리는 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우리 강서일 전도사하고 저하고 하루 종일 그 서서 나눔과 기쁨에 정말 시리아나 뭐 이렇게 지진이나 전쟁으로부터 이렇게 좀 그 사람들 돕기 위해서 아인병원에서 앞에서 판매하는 거를 하루 종일 서서 했어요. 그 다음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게 보이게 하나님 일을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셔 하나님이 늘 사랑하는 그런 늘 겸손하고 순종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비유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불순종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꼭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하루하루 시간 주님 일에 참여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말씀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위험에서 생명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주셨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감사에 넘치는 결실이 가정마다 일터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액수를 따지지 마옵시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먹고 마실 때마다
저희의 수고의 대가라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우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있지 않은 원근각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예물이든 또 없어서 못 드린 그러한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크신 축복과 믿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눈으로 확증되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과 진리 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 위로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다 각자 가정과 가고 있는 모든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